대해서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하고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가인이 굉장히 좀 분노했지.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인이 대충 해서 들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도 가인이 할 말이 없지. 자기가 이제 뭐 대충 했으니까 무성의하게 했으면. 근데 가인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한 거예요. 자기는 정성을 다해 성일껏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진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 친구에게 선물을 건네도 대충 했으면 친구가 안 받아도 뭐, 그래, 맞아. 그랬으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친구가 안 받으면 화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안 받냐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을 찍고 말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심으로써 이제 가인의 본색을, 가인의 그 속에 들어있던 속성 가치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감추어둔 우리의 본성을 들춰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자기 절제력이거든.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것도 뭐 엄청난 절제력인데 그런 자기 통제력을 갖고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괴로웠단 말이지. 하나님은 결국 이 정성껏 예물을 챙겨온 그 가인의 속성을 들춰냄으로써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을 이제 보인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그 종교성에 막 뛰어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을 건드림으로써 그 본성을 들춰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정말 뭐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도 결국 주님이 다 그 본색을 이제 들춰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성, 속성을 빨리 들킨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자기 환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금식하고 교회 잘 나가니까 착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거든. 이제 복음은 그 속성을 건드리죠. 결국 그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불평과 원망, 그것들 다 들춰내요. 그게 이제 오히려 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받지 않으심으로써 가인의 속성을 들춰냈고, 그 결과 가인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처음으로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죄가.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나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죄가 너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싸움에서 가인은 죄에 압도되죠. 그러니까 죄에 의해 삼킨 바 되어서 그냥 그대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동생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돼요. 이 사건은 굉장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근데 그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이지.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누구도 문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아무도 못 이기는 거라. 따라서 이제 모든 인간이 죄에 매여 죄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는데 죄를 이기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이기려고 붙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백등백패라. 그 죄를 못 이기는 속성을 주께서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라 말씀하신 거지. 실제 이 말씀대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님께 와서 다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던지신 모든 말씀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뭐 목사, 뭐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절대 죄를 못 이기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보혜사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느냐. 근데 보혜사의 임무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임무는 내가 죄인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보혜사의 역할이지. 그 보혜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말미암아서 결국 그 죄를 인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 그게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죄에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그것을 드러내신과 동시에 그 죄를 이기신 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혜사의 임무가 끝나는 거지. 너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뭐 어벤져스급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죠.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만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되는지를 증거하는 거지. 그럼 뭐 이게 이제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막 도와주고 그러면 죄를 이긴다. 그럼 더 이상 예수의 속죄는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고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 되는데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는 말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 예언적인 말인데 결국 가인은 이 말씀대로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제 그 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벨은 죽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잠깐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하나 힌트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4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랬어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뭘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그 말은 아벨의 믿음도 어때요? 아벨의 믿음도 그 예물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뭘 말한다는 거야? 아벨이 지금도 뭘 말해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증언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하나님은 증언하시고 아벨은 말하고 증언도 말하는 거고 말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과 아벨의 그 증언이 지금 똑같아요.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물에 대하여. 예물. 그 예물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죠.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대해 기름을 드렸잖아요, 아벨은.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죽음으로 나타난 그 기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생성된 그 기름을 말하고 있다고. 어린 양의 그 죽음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면 거기서 나온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보혜사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보혜사가 또 오잖아요. 결국은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포인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물 대신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싱겁기 때문에. 그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예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어떤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나,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은 나,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성숙한 나, 예수를 믿어서 성화된 나. 아무튼 자기를 말해요. 죄를 안 짓는 나,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나.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 자기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 자, 자기의 세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성숙한 크리스찬을 말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크리스찬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뭐 교회를 섬기는 뭐 성도를 이야기하고 구제한 뭐 성도를 이야기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 예물에 대해 전하시고 죽임당한 아벨도 그 예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말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왜 가인을 안 받았으면? 가인이 정성을 다했잖아요. 안 받았어요. 가인이 얼굴이 막 변했어, 막. 똑같아요. 누가 화를 내냐 하면 변화된 자기를 지원하는 그 사람들, 거듭남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게 누구냐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1회 2번 금식하고 10월째 얼마나 자기 자신의 성화에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자기 성화에 힘쓴 사람들이거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성화에 힘쓴 바리새인들을 1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죠. 이렇게 1회 2번 금식이 쉽냐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견디고 있는, 이렇게 힘들게 지금 자기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여기 뭐랬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자기 성화 뭐 애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리새인 또 야, 총 못 갔어.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정말 막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초로 나가고 막 그 힘쓰는 사람들 말하면 정말 김 빠지면서 열받아요. 화난다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의 차이점이 뭐냐? 예물에 대해 증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느냐 아니면 거듭난 자기를 증언하느냐, 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명확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러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변화된 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 예수를 믿으면 뭐 죄를 이기느니 이제는 뭐 달라졌느니 뭐 바뀌어져야 된다느니 그 모든 말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지,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지 그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을 증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창기든 뭐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뭐 그건 문제가 안 돼.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예물을 본다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와,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답답한 얘기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안 봐. 그 사람이 죄인이든 살인자든 가람자든 그건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의를 뭐 보이지 않고 그게 안 중요하다고. 갖고 나온 예물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으면 구원되는 거고, 그 사람은 성인군자야. 정말 구제 많이 하고 착실한 사람이야.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건 출애굽기법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혈조 임방에 바른 사람은 그 집 안에서 그 사람이 성적이 나쁜 사람, 부부싸움 그 상관없어요. 피를 바른 집에 있으면 통과야, 통과. 물론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 고기랑 나물과 먹지 않았느냐. 비록 그걸 안 먹어도 밖에서 피를 보고 통과하기 때문에 너 왜 안 먹었어 하고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거를 먹어야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먹게 하신 거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의 뭐 인격적 성숙함이라든지 정성,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거듭난 사람은 뭘 아냐 하면 자기 속에 어떠한 선의 가능성도 제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가인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않으면 죄가 엎드린다 그러는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난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거듭난 양심이라는 것은 뭐라냐 하면 자기의 불가능성을 아는 거죠. 그럼 자연히 뭘 바라보게 돼 있어요? 100% 자기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슬쩍 기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믿었는데, 예수도 믿는 이런 바른 사람인데, 예수 믿는 성도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계속 또 자기의 가능성을 막 부추겨.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합시다 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자꾸 가능성을 말하거든. 아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 그럼 병신이 계속 병신대만 보이면 돼요.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호세와 집안, 개판 집안이거든. 근데 그 호세와 개판 집안을 이스라엘 가운데 딱 살게 했다고. 니들은 그냥 음란하게 있어도 괜찮아. 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니까. 하나님은 그 예물로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근사한 너희들의 삶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근사하게 살아봤자 하나님의 거룩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그 애매한 인간의 양심 따위에 소망을 두지 않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다는 어떻게 아느냐. 자꾸 자기가 어떻다. 오늘 뭐 상태가 좋고, 어제는 안 좋았고, 기도했더니 좀 좋아졌고, 좀 마음이 좀 걸컥해서, 심령이 걸컥해서 기도했더니 뭐 좀 뚫리고 어쩌고, 그 모든 것이, 나 방언 받았어. 방언을 받든 안 받든 자기 자신이 신경 쓰는 건 전부 다 이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방언 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물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는 분이니까, 네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건 안 중요해. 그 나오는 것이 예수가 나오면 구원된 사람으로 보는 거고, 예수가 안 나오면 다 가인 같은 급이에요. 알아주지 않으면 빨끈한다고. 방언한다. 근데 그 방언 소용없어. 그럼 빨끈하죠. 예언, 이거 소용없어. 빨끈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 장로가 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방언 예언합니다. 구제만 했습니다. 그걸 할 수는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안 두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한 거고.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제 간단한 특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럽시다.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선을 행치 못하고 죄에 장악되어 그 죄를 폭발시킨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폭발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내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예수를 찔러 죽이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인 예수의 도 용서받는 이 기막힌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